지난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운데서 세상을 상대로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하여 주께서 비유로 교훈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금은 원래 바닷속에 있는 광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제되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현하라는 것이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정체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로 엄청난 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1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스도도 빛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조물은 인간이 결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영화로운 신분이 되지만 피조 수준에서 영화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화로운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인데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밤하늘의 달과 별과 같은 반사체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빛이라고 비유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태양과 같은 위대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별빛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을 비추는 사명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빛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태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이 빛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빛은 낮에 발광하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빛은 어둡고 무지한 세상, 즉 깊은 밤과 같은 세상에서 빛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은 밤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밤에 빛을 제공하는 달이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성도들은 별과 흡사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별빛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태양 같은 위대한 발광체는 될 수 없을지라도 미미하지만 수많은 빛으로 밤길을 비춰주는 별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별을 가리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별은 희망과 꿈과 양심의 상징입니다. 옛 사람들은 별을 보고 자기 마음에 그 빛을 비추어 보고 시도 쓰고 선한 길과 진리의 길로 갈 것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있고 내 마음에는 도덕적 양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칸트는 하늘의 별과 우리의 양심을 같은 동질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하루 한 번씩만 하늘의 별빛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별빛은 사람의 마음속에 순수한 영혼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신앙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빛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빛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죽음은 죄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을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를 가르쳐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하였고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을 살리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빛은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캄캄한 밤에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항구의 등대불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미미할지라도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진리의 선을 행하십시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능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둡고 그늘진 곳입니다. 이 15절은 빛된 성도의 자세와 위치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등불로 비유하시며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은 밤에 필요합니다. 낮에는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빛은 밤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이 깨 비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언제 켠다고요? 밤에 켜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니까요. 그리고 등불의 위치가 됩니까? 온 땅을 비출 수 있는 등경, 즉 높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려는 성도가 찾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기피합니다. 가난과 괴로움과 불행하고 문제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치 소돔성으로 간 롯과 같이 밝은 곳, 즉 풍요롭고 환경 좋은 곳으로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과 어촌을 버리고 도시로 수도권으로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문제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가출해 버립니다. 병든 배우자를 버리고 가는 일도 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은 하되 자녀는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형태요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속성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유익만 구하며 살려는 자는 결코 세상의 등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등불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희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이 있는 곳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불신앙의 장소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신앙의 장소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은 불신앙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약속의 땅도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 그 땅을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 땅을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지로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청한 것도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인간들이 득실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지역인 알자스 카이제르스베르크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설교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슈바이처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인생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유복한 가정에서 마음껏 공부하는 것을 늘 미안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행운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로서 전도 양양한 젊은 슈바이처는 1905년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1912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의사가 된 그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병원을 짓고 운영할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르간 연주로 받은 사례비와 책을 출판한 책의 인쇄, 그리고 약간의 사재를 털어모아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1913년 3월 38세가 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랑바레네에서 이제 병원을 세웁니다. 그 옆에는 간호를 담당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을 세우자마자 아프리카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질병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상병, 파상풍, 이질, 말라리아, 폐렴, 수면증, 나병, 정신병, 폐결핵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병든 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작은 진료소는 아프리카인들의 작은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봉사활동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자 수많은 봉사자들이 그의 병원을 찾아와서 도왔습니다. 수바이 씨는 그로부터 50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봉사에서 활동한功劳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수바이 씨 박사는 그의 회고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우리의 운명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봉사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깨달은 사람일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탐구하고 그 봉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수바이치의 말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온갖 죄악과 질병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죽음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 별과 같은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내가 거하는 곳에 문제와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회피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무장하고 모든 문제들과 사탄의 어두운 죄악의 권세를 정면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이 세상을 희망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윤리적으로 세상의 기반이요 최후의 포로입니다. 16개에서 주님은 성도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행실을 보고 불신세계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끔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예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번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 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을 당하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소금이요 빛들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실에 찾아가면 병원에서 가장 먼저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링겔 주사입니다. 그리고 그 링겔 주사는 다름 아닌 식염수예요. 사고 나서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이 기력이 빠졌을 때 먼저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식염수라는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홍수나 천재지변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해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빛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캄캄한 밤에 홍수가 나고 천재지변을 하는데 빛이 없어 보십시오. 불이 없어 보십시오. 이게 지옥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영적 기반이요 윤리의 최후의 포로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빛 같은 거룩한 성도 행실이 없다면 세상의 선과 악,
참된 것과 죄에 대한 기준점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적 상태와 윤리적 상태가 이 정도로나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소금과 빛과 같은 성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없다면 염분 없는 육체처럼 빛 없는 밤처럼 세상은 사단 권세에 잠식될 것이요 진실도 인간성도 곧 정말되어 버려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귀하고 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가 마디는 소금처럼 되어버리면, 꺼져버린 덕불처럼 된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생활 태도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의 유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맛을 잃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허다한 사람들이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흉악한 범죄가 밤에만 저질러졌습니다만 이제는 백두대낮에 폭력과 살인, 강간, 약탈, 방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죄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부패하고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짐으로 불법이 횡행하고 언론은 거짓 선전선동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빛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양심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뻔뻔스러워요. 나는 죄 없다 그래요. 큰 소리치는.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발하고 선한 빛을 발해서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시들면 그 꽃의 가치는 상실해버리지만 그것을 그러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폐기 처분될 때 더 이상 자동차로는 사용 가치가 없지만 고철로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은 그 가능성을 일단 상실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밟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 발광제의 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 별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참빛이신 주님을 높이고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또 내가 무슨 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별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